함께 오늘 말씀 자유를 드리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꿈꾸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알 수 없는 족쇄에 묶여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제 개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또 관계들 속에서 겉으로는 자유롭게 보이나 내면 깊은 곳에는 포로가 된 채 신음하는 그런 영혼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속박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우리의 죄책감들, 또 실패의 기억들, 그리고 반복되는 유혹의 사슬들이 우리의 삶을 겉돌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런 인생을, 우리의 감옥 속에 갇힌 우리를 향한 메시아의 선포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말씀이 단순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 어떤 상황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인가 사슬을 끊는 능력의 선언이 바로 이 메시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진리의 자유라는 것이죠.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한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면에 깊은 결박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목회자로 살아간 지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항상 무겁게 자리 잡았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책임감과 그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과 기대가 제 영혼까지 누를 정도로 때로는 너무나도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나이가 조금 늦게 이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 부르심의 길들을 걷게 됐는데, 그때마다 어떤 제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대에 어떤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 내면 안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늦게 시작했다. 나는 그리고 충분히 거룩하지 않은데, 그리고 리더십은 정말 어렵다. 이 리더십이 너무 부족한 나, 그런 네가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라는 이 내적 목소리가 저를 계속해서 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이 목소리,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들으시는 목소리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거룩이 열심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능력임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은 여전히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라는 것. 이런 상태, 그리고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혹시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매주마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면서 저도 사회생활도 해보고 했지만 우리는 굉장히 탁월함의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기준과 높아진 그 잣대스 가운데 내가 우겨 넣어지고 구겨질 때마다 이런 목소리들이 저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능으로, 너의 어떠함으로 그런 거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은 삶에서 고뇌와 절망에 빠질 때 빠져나오려고 자기의 마음을 무심하게 하기도 하고 안간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시도들이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그런 덫과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되는 생각의 함정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해예요. 이해를 하면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짐을, 그리고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들을 합니다. 왜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이유라도 좀 알자. 이유가 뭔지라도 좀 알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들려줘도 이내 자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해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거든요.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해하고 잠깐 마음이 괜찮아졌는데 이제 눈앞에 또다시 무엇이 찾아옵니까? 도전과 좌절이라는 또 다른 승산 없는 늪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첩첩산중 같은 인생의 늪들이 우리 삶의 도살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이 모두가 다 여기에 걸려들게 되죠. 제 삶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목표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수많은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온갖 비교의식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일관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선포가 제 심령을 이제 팍 하고 치는 겁니다. 진리 되신 아들이 우리를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주인의 집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 약속이 제 마음 가운데 침과 동시에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로마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그 삶으로.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인데요.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구절이 저의 또 심령을 치면서 이 존 칼빈의 해석이 제 영혼을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박이 단순히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불신앙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실패와 반복들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이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매주마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강력한 무력감에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꿈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승승장구하시고 강력을 발휘하시면서 온전한 자유와 그 만족 속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저항 속에서도 진짜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자기 개발에 집중하시면서 그 개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완전해지고 좀 더 격이 높아지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열중 몰입하시며 살아가십니까?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도했던 이 방법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내 깨닫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제게 걸린 속박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요건은 이해도 아니요, 탁월함도 아니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도 아니요, 생존 본능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영혼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조물, 창조주가 피조물 대신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저에게 복음으로 찾아오니까 그 어떠한 이 세상 가운데 가치롭게 여기고 수많은 귓가에 울려 퍼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해야 돼 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따라서 여러분들, 복음은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앞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 무기력하고 속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의 압박들, 또 관계의 상처들, 또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조여옵니다. 여러분들 TV쇼를 보시거나 SNS를 조금만 보시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얘기해요. 쇼츠는 저의 도파민의 근원이라고. 쇼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넘기다 보면 시간이 그냥 순삭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잠시나마 고단한 내 삶의 시름을 걷어낸다라고 자족하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기쁨과 자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내 잠자리에서 이불을 덮고 베개에 누워 눈을 감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허무하다. 잠깐 웃었지만 허무하다. 우리 안에 이 현상이 단지 여러분 정서적인 결박과 이런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반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쇼츠가 계속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 귀를 사로잡고, 또 때로는 거기서 목사님 저는요 크리스천 쇼츠도 많이 봐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쇼츠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심리적으로 보아도 이는 억압된 감정과 우리의 불안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과 같은 또래인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지적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목사님 또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거. 그런데 그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간격을 좁혀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려오심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무기력감과 죄책감 속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찾아오신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통해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와 절대 같지 않아요. 죄에는 무서운 대가가 있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저 관용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회피하면서 선량한 척하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웃으면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러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맞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없어요. 내가 너의 죄를 같이 감당해 줄게 라고. 그저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네 인생을 응원해. 하지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면 돼. 피해만 주지 마라 라는 말로 잔인하지만 수동적인 삶을 우리 보고 계속 지향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 뒤에 무겁게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0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짐을 벗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괜찮아 하면서 이야기하시고 얼르시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께는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그분께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길 원하시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시는 구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였다. 너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며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유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해석하면요, 이것은 단순한 자유, 풀어졌고 누림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을 뜻합니다. 존 칼빈이 이 단어를, 원어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인간의 속박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때때로 알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해만 하면은 마음의 병을 또는 근심을 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호소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진정한 치유는 자기 이해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조금 나를 이해하고 그래서 MBTI까지 미친 듯이 파고들면서 나는 E야, 나는 I야, 나는 J야, 나는 P야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규명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정신분석학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너를 아는 것이 너를 자유케 할 수 없다라고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외부의 초월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어떤 시도로도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여러분들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신 이가 그리스도이며 자유의 출발이 그 어떤 것도 어떤 이도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여러분들 단순한 달력의 어떤 2025년 그런 해가 아니라 이 구원의 시대, 그리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바로 우리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세대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 되시는 시작과 근본 되시고 목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의의 나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는요, 여러분,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의의 열매를 맺는 적극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쇠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함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작은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과거의 패턴들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또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유의 삶을 향한 결단은요, 감정의 고조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설득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의 방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역,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 예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누구에게 이끌려 가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가십니다. 그리고 아사하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또 이끌려 가십니까? 사단에게 이끌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에게서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인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시험받습니다. 떡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너가 능력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겠느냐? 너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제 나를 섬기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다만 섬기고 의지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답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은 나에게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리적이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격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건 비합리적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라고 우리의 세상의 상식을 우리가 흡수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속성이 자꾸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 가기보다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처럼 너무나도 끈덕지게 우리 DNA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 간격이 존재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발을 딛고 있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처음에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시고 도저히 사랑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죄에 끌려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를 모두를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간격 속에서 우리는 분투를 살아갑니다. 분투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토록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몸을 자극하고 충동하는 죄는 어떻습니까? 너무 강력해요. 그런데 말씀을 마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진리라면 내 안에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이 방식은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완성시키신다는 믿음의 고백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이 있었어요. 이 훈련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를 반드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유치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 게임을 매일마다 잡았던 친구가 게임을 끊는 결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볍게 대하던 풍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만 느끼던 묵상을, 헤아라지라고만 하던 묵상을 시작하는 문화의 출발이 바로 우리 제자 그룹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지체들이 한 명씩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말씀의 묵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기도로 이끌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자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말씀 묵상은 반드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오늘 내 삶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한 이벤트는 없어요. 그러나 삶의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우리 엘레드 청년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박에서 풀린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나요?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일들은요 무엇이냐면 해방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눈에는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제 이야기 들어주는 청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극장이다 라고 이렇게 명칭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교회가 실제 이 삶을 살았다라는 이 기록이 단순히 누군가가 바라보고 싶고 선망하는 글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어요. 서로의 짐을 나누고 기쁨과 단순함으로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특징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속박에서 해방된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등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틀 전 우리는 광복절 80주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바로 광복절 전날 인도네시아 선교를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안에도 광복절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이 어떤 소식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보다 광복절이 이틀이 늦어요. 그래서 오늘이 인도네시아의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광복의 뜻이 무엇입니까? 빛을 되찾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광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나라의 자주권을 도로 되찾은 그런 사건들, 그리고 나라가 제 자리를 되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억눌림 받고 포로 생활하던 삶에서 해방된 것이죠. 우리 어버이가 지어주신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마음껏 나의 나라의 땅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것, 나라를 위하여 꿈을 꾸고 지지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광복 아닌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의 삶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광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낫게 된 것인가요? 불면증 없이 밤에 잘 자게 되는 것인가요? 원하는 곳에 합격하는 것인가요? 걱정, 근심을 없애주는 그런 차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방인가요?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만나 경험하는 해방은 진짜 해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종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치료자로 만났다면, 또 앞길을 제시해 주시는 선생님으로 만났다면,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을 여러분들 인생의 조력자로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분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광복은 인간을 그의 참된 위치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본래 위치는 어디인가요? 인간의 본래 위치는 자신의 창조주와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본래 위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자리는 어디인가? 창조주 앞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묵상의 자리, 공동체와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정체성답게 살아가는 그 앞자리,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됩니다. 수많은 질문에 답이 되시는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택함으로 그분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라는 것이 우리의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61장 이 1, 3절의 메시지는 단순히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청장년 세대의 삶 속에 있는 이 속박과 무기력이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서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개인을 넘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오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서서 우리의 사슬을 내려놓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이 사슬을 내려놓고 자유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하여 말씀 대신 예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 따라가면 분명히 우리의 도착지는 자유로운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빛을 되찾는 것, 그것이 다시 한번 이 광복을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광복,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광복, 빛을 입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의 옷을 입으시는, 빛의 옷을 입는 우리 하나은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복식은, 우리의 광복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은혜 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진정한 광복을 착용하는 공동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빛으로 비추시네.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들어가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내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유를 드립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